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니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시작으로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날들을 어떻게 한번 돌아보았나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나요? 2020년이 끝나고 새해가 밝아 새 학년으로, 새 학교로 진학하고 벌써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었던 반년이었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후회가 남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 탓에 미련이 남았던 반년이었든지, 우리는 모두 7월 하반기를 맞이했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이 푸릇푸릇하고 또 즐거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고 미래가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그런 부담감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공허함, 그리고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오늘 이 순간까지 지나왔던 날들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지금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내 앞에 보이는 공허, 불안, 걱정, 스트레스를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나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주님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도망치고 또 나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4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전 왕이었던 사울이 날마다 죽이러 쫓아왔기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또 그런 사울을 피하다가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짝에다가 글자를 끄적거리기도 하고요,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주민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를 벗어난 후에 적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함께 초청합니다. 그 초청하는 글의 일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인생이 여유롭고 또 편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급한 일을 다 처리해 놓고 그 후에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볼 수가 있을까요? 금수저나 아니면 팔자 걱정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지칠 때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또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흙바닥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힘들고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 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꽃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해서 또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식사 때가 다가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밥을 먹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겠죠. 네, 먼저 식재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식재료를 조리하고 씻고 요리해서 음식을 완성해야 되지요. 그렇게 요리가 완성되면 상을 차리게 됩니다. 식탁에다가 밥과 국과 반찬을 이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밥을 다 했으니까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식탁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입을 벌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밥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식사 자리에 앉아 있어도 준비된 식재료가 없고 또 요리된 음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탁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해서 그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은 누구나 만족하고 그 식사의 자리에 날마다 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식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요리된 음식이 있고 그렇게 풍성한 식탁이 있다고 한들 그 식탁에 앉지 않거나,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거나, 숟가락을 들어도 입을 열고 그 음식을 씹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우리는 입을 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께 입을 벌려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물리적으로 내 몸이 교회 예배당에 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위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다고 아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이 참 평안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그 밥을 먹으면 맛있고 그 밥을 내 입에 넣고 맛보고 삼키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전사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준까지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아무런 구별점을 주지 못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믿음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입속에 넣어 씹어서 삼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자리,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길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소식을 들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걱정,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고민들, 아픔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열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앞이 깜깜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아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풍성이 놓여 있는 그 놀라운 식탁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을 때, 입을 벌려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마치고서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림교회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을 남긴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추첨 결과는 그 다음 주 예배 영상 광고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길 때는 꼭 이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온라인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감사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감사한 제목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남겨서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한 아프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도록 해요.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